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파트인 요한복음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라고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제 경험과 느낌을 봤을 때 아마도 요한복음이 1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이제 3장 16절 말씀처럼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이야말로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또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의 또 강점은 아주 쉬운 말씀인데 동시에 이게 복음의 정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가장 분명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손꼽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요한복음이 뭐가 그렇게 특이하고 뭐가 유별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서 세 개를 제외하고 따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왜 굳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됐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공관복음서의 내용만 쭉 따라가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거의 1년 정도 사역하신 걸로, 활동하신 걸로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이제 6월절이 세 번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 덕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 정도였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에는 죽기 전에 딱 한 번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예루살렘을 오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어지럽혔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초반에 있는 사건으로 나와요. 공생의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사건 자체가 선후가 완전 다르잖아요. 물론 이게 무엇이 더 옳으냐, 뭐가 더 사실이냐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강조하고 싶은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다양한 그 다양성을 서로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전 정화 사건의 배치가 다르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씀의 비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항상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모든 말씀의 주제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이따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죠.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로 비유와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 12제자의 명단도 나와 있지 않고요. 12제자가 누군지 다 이렇게 명단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공관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 원형이 되는 그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엔 성찬의 기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세족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공간복음서는 역사적 예수를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보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가장 쉽고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 문장 구조 자체가 요한복음이 무척 쉬워요. 그래서 뭐 헬라어 공부, 그 성경을 원어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를 새로 배우거나 뭐 독일말을 새로 배우거나 내가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또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외국말로 요한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내용이 쉽고 읽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내용이 뭐 가볍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 어떤 성경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아주 심오한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가장 단순하고 평이한 이 문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나오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로고스다. 로고스,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구조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메시아 비밀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메시아 비밀론 같은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실현된 종말 사상 이렇게 해서 어려운 말로 써 있긴 한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바로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을 이제 실현됐다. 이미 실현된 종말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얻었고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특권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영생이란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의 특수성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냥 요한복음 읽으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읽으면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 요한 특수 자료들이 이 표에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요한복음이 얼마나 독특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1장에 나오는 로고스 기독론,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는 이런 말씀들도 여기만 나오죠. 물론 세례 요한이랄지 이후에 뭐 오병이어 사건이랄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같은 그런 예수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에만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뭐 2장부터 3장 쭉 거의 특히 12장까지의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들은 다 요한복음 특수 자료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고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제 에고 에임이라는 건데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씀 구조는 신앙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간복음서의 원복음서라고 불리는 마가복음만 해도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도 막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비밀론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시는 것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의 뜻은 그 나는 뭐다. 에고는 나고 에이미는 그 자인 동사예요. 1인칭 자인 동사. 그러니까 독일말로 하자면 ich bin이에요. ich bin 뭐뭐다.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뭐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등등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표현들이 바로 에고에임인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에고에임이라는 이 표현 방식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아주 유사하고 이 유사한 표현 방식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은 좋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강조가 되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얘기했는데 뭐 로고스 기독론이랄지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정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광의 기독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공간복음서에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장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때가 찬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함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아주 심오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되게 강조가 되는데 일단 믿는다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한 100번 나와요. 98번 나오는데 이게 다른 공간복음서들에 비교하면은 현격한 차이죠. 일단 마태복음에서 11번, 뭐 마가복음에서 13번, 누가복음에서 9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거의 10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암과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이 사건과 절대 구분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결코 명사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사, 노멘으로 믿음이 나오지 않고 항상 동사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어간다는 이 믿음의 역동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서에도 물론 성령이 강조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이야말로 성령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복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와 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의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성령이 등장할 때 이 성령님이 약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가 뭐 되게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공간복음서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중보자, 위로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이 막 우주적이고 막 영적이고 미지의 영,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성도들을 곁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뭐 심판하시고 종말론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주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요한복음에서 다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좀 뭐랄까요, 그 성령님의 좀 더 인격적인 측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워낙에 쉽고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께 송독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짧게만 좀 다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막 그 여자들이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애매하게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선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뽑아서. 왜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서 믿음은 안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메이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건 그냥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지만 표적은 뭐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뭐를 분명히 가리킨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그냥 단순히 놀라운 사건, 그럼 뭐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두고 분명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암과 믿음, 그 따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참생명, 하나님이 주신 참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또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약 한 달에 걸쳐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기록된 말씀처럼 20장 말씀이었고 21장의 마지막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말씀들을 일일이 다 깨달으려고 한다면 아마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살펴보아도 부족하겠죠. 당연히 충분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서 말씀들을 개론을 잡아드리면서 각 복음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또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면 그것으로 이 성경 공부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사실 이게 누가복음하고도 연결지어가지고 사실 좀 보면은 더 좋은데 그건 그 말씀드리는 중에 한 챕터 정도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교회의 이야기죠.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 주는 현장 예배로 저희가 모이는 주일이니까요. 또 우리 기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또 같이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